9월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게 여겨지고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생기며 선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새록새록 싹이 틉니다. 또 다른 변화는 교제권입니다. 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 친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 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대상이나 사랑과 그 관심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이 어울리던 그 이전의 친구가 여전히 좋고 교회에 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이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도 깊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괜히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더 반갑고 더 친근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는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간증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 많은 업적, 사역, 일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실상은 바울이 가진 이 열정과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3장 전체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이 정말 철저하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교제권도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제는 주님과 교회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참 사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삶으로 인해 바울 자신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 대상은 교회가 되겠죠.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 교회나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로서 평가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당시 교회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곳에서의 사역은 좋은 기억보다는 정말 고생한 기억들이 무수하게 더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심지어 베레아 그 아테네까지 쫓아와서 악착같이 바울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억은 어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두고 온 이 연약한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염려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두십니다. 집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이 큰아들보다는 집 나간 탕자를 염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보다는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게 더 관심이 많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선교사 또는 목회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에 큰 업적을 이룬 굉장한 일꾼이기에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사랑의 목자보다는 일 중심적인 사역자 바울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일만 해놓은 사람은 후에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지속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역에 임할 때 그 사역의 마음을 담아 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만약 사역하면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꾼이 됩니다. 일에만 몰두하다가 영혼에 대한 이 가치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이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시기에 바울도 절대 정말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자신도 정말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잠시 피하였다가 다시 아덴에 와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아테네 전도는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 한 사람이라도 일손이 더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디모데와 이 실라를 만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 형편이 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바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애달른 마음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가질 못하니까 이제 늘 자기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늘 자신 옆에서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 주던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바울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교인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과감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할 일이 많아 바쁜 분이시기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한테까지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문제를 기억이나 하시긴 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이 섬세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린 사람이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바울 대신에 어린 디모데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하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이런 추천장은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바울은 일시적인 체면치레가 아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꼭 잘 모시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신앙이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는 시험과 위기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면서 설교케 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번에 깊은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의 나무가 온갖 그 풍상을 겪은 후에야 뿌리가 깊은 정말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없고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미신은 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그거예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결과가 만사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만사 형통이지,
아무 고난과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 먹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고난은 당연히 옵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할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정당한 일, 옳은 일, 선한 일인데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를 봅니다. 따지고 싶어도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염려하여 기꺼이 손해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고난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고난에 대한 면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이 인간 복음은 투자하면 손해 없이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대가가 필요하며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위로 사역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1대1로 나눠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조금만 위로를 해드려도 그분들은 정말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는 그 사람을 살리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정말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던 이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에 바울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좀 살겠구나 안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이 모이는 숫자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 마음에 큰 염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더 기쁘게 한 것은 자신을 이 음해하는 그 많은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같은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설 때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된 자식 9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한 명의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한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던집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되며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